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거듭남, 칭의, 믿음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출발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단계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하심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언급하고 그것을 기억할 말씀으로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확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게 되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총 4개의 항목으로 이 고백이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개의 항목 속에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확신은 우리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시면 됩니다. 이 말은 확신이 없는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후에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 4개의 항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담대하게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상황들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문설주에 피는 발랐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떨며 그 밤을 보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보면 확신이 없는 것과 구원이 없다 있다를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근거로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다, 확신이 없음에도, 이것이 우리의 이 고백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개혁교회가 일어나기 전 성경의 말씀 이외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들,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성직자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막기 위해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강조하고 이 확신의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 확신을 나타내라, 드러내라, 보이라, 그것을 확인하라 라고 강조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확신과 믿음을 구분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이 무엇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직자들과 이 신앙 고백서조차 완벽하다, 무엇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여금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삶의 열심들을 통해서 이룩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확신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 항목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 그 첫 번째는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을 살펴보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자주 하기도 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 훈련이든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런 확신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기에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특별하고 그 구원의 날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그 공기까지도 여전히 생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그만큼 확실한 경험이 없을 것이겠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영적인 생일 같은 날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야, 예전에 개차반이었던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경험과 그 은혜의 전환들을 축복해 주는 일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을 전제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구원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은 물론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생생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과연 꼭 그럴까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침체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말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맞기는 한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죽어도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솔직한 속마음 속에는 글쎄요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순간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깊은 영적인 침체가 도대체 회복이 되지 않고 자꾸만 의심이 될 때, 이게 구원받은 게 맞는 거야?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 믿었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떤 감각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완벽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들리고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 지식적으로 축적해 놓은 것이 우리들의 완벽한 구원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았던 특별한 상황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경험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요, 내가 구원받았고 말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여러 지침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풍성하고 귀한 은혜를 받는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산상수훈이 마무리될 즈음 되면 이제 7장 마지막 부분 8장에 대해서 보면 7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늘상 하는 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깝다, 주님이 나와 너무나도 친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역적인 여러 일들로 드러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이 많은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주님과 친하길래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여겨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맞이하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희한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마귀도 쫓아내고 또 여러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행하였어요. 주님 우리가 이런 거 다 행했는데요, 칭찬을 구하며 가깝게 여겨서 나왔던 이들에게 나 당신 모르는데 이러고 차갑게 그들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주님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다 행하였는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잘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해 식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실과 경험의 여부로 예수님의 답을 확신하려는 의도는 때로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지금처럼 교리를 배우고 익히는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갖출 수는 없을 거예요. 벌써 18장이니까요 18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여러 교리들을 우리가 익히게 되었어요.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매주마다 그 내용들, 항목들을 제가 올려놓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한 20주 정도 돼서 여러분 1, 2, 3부 예배 때 예배를 안 드리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 시험을 본다면 과연 만점 받으실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실까요? 물론 있으시긴 하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런 교리에 통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있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교리가 있다면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하게 된다면 그들은 구원에 가장 우선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은 진리를 증오하고 진리에서 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죠. 하지만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반대로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고리를 잘 모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깨진 쪽박 같은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
어떤 뭐 긍정적인 신호인지 부정적인 이야기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 깨진 쪽박 같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우리의 경험에 대한 근거라면 말이죠, 이 경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믿습니다를 수백 번 반복해서 그것을 내 안에 그냥 믿는 것처럼 바꾸어져 버리는 효과를 가진다 하여도 말이죠, 우리의 육체나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그것을 오롯이 담아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윽박지르듯이 확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잘 모른 채 교회에서 배우고 성장함으로 이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일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뭐 굳이 확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든 없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말이죠, 굳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 있는 삶은 결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심치 못할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확신 있는 삶, 확신 있는 사역, 확신 있는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능력을 덧입히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풀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들,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 아무 방향 없는 섬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확신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될 시기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과정들, 꿈이나 환상이나 동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만, 지금은 이미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확신하는 삶이지 단지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내가 신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 근데 지금까지 결론은 하나님이 그 중에 제일이야. 내 확신,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그런데 여러 다양한 신들도 있고 다양한 여러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그나마 나에게 가깝고 나은 익숙한 신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여러분,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확신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른 신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여러 기적을 보이는데요, 바로가 부리는 박수들도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냥 눈으로 그냥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 만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 돌풍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적대를 이끄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허락받은 사탄이 그 일들을 행하였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여러 기적을 베풀고 여러 현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단지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오하다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받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다, 혹여라도 이거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림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은 비록 잠깐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잠깐 버렸고 잠깐 그 얼굴을 딴 데로 향하였어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확신은요, 단지 그 믿음의 하나의 이벤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할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선언하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런저런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걸 부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부어 주시는 걸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 나누어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 확신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순간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을 받는 것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이렇게 해서 사랑을 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까지 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8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이게 없으면, 이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그 중요한 열쇠가 주님을 알므로 확신 가운데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든든함이 바로 이 굳게 하라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 자녀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계속 굳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4개의 항목 중에서 3번째 항목의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더욱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인용한 거예요. 모든 신자의 의무다.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복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즐거움이 더욱 커지고 확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방탕함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적용한 구절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확신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후에, 구원 이후에 신앙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귀한 말씀의 확신을 더 굳게 세우고 더 열심을 내는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생활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권면해 드렸다면, 두 번째는 열심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뭐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뭐 어떤 직분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더 잘 살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을 내어 굳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기록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참으로 놀라운 선물에 감사해요.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이 놀라운 선물 받은 우리는 주님께 뭘 하면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성경의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 그것을 대답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의 확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것이 쭉 뭐에 뭐를 더하고 가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뭘 하면 될까요? 어떤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을 대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사야 54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부터 14장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준비와 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두려워하지 않을 모든 일들을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넘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테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확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앉혀놓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3항의 뒷부분에도 보면 알겠지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그 확신이 시작된다면 좋은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신의 결론임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함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으로 그 마음의 깊은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